사형리 소개 끝마무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진수입니다. 도봉세무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원에 온 지는 17년에 왔어요. 지금 거의 한 6년 가까이 됐네요. 내년이면 이제 7년이 되는데, 안식년이 있나요? 네, 하여튼 이번에 이제 사형리 소개 끝마무리 강의를 통해서 사형리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강의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사형리 소개 끝마무리를 듣고 도전이 되신다면 지역 모임에서 이런 강의를 한번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면 끝나면 아마 이유를 아실 겁니다. 네,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사공현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물론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그때 확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게 확 생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 찬양하는 거는 정말 막 마음에 막 우러나서 막 그전에는 가요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항상 내 입에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거의 생활을 하다시피 했고 우리 형제들이랑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거는 학교 다니는 것보다 더 재밌었죠. 그게 이제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확신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 그냥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확신이 없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서는 저분도 정말 주님을 믿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멘트에 없는 말이었는데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그 전에는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조금 잘못하면 내가 구원을 못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자신감이 솔직히 없었어요. 뭐 가겠지? 그런데 확신을 가진 이후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거 말은 좀 약간 신학적으로 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이니까. 조금 잘못된 게 있어도 이런 걸로 우리가 구원이랑 상관없다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누가 가르쳐서 그게 아니라 제가 생겼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게 그거랑은 상관이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우리 살다 보면 좀 잘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막 벌벌 떨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해 줬던 것과 그다음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확실히 생기니까 그런 자그마한 일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우리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막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저는 생활 별로 안 좋은 애가 저런 말을 하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올 법도 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의지했기 때문에 제 행동이 좀 부족해도 저는 그렇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너무 이게
완벽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네, 조금 잘못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확신이 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요한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인데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라. 너 왜 그거 모르니?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알아라. 제 1학년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진수야, 너 구원 받았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주저주에서 처음에 얘기 못했어요. 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강의의 목적은 우리 고진석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강의 목적은 새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당신이 도울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말씀으로 확실하게 흔들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지영 자매님, 우리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주세요. 새신자가 구원 확신을 이해하는지 알기 위해 핵심 질문을 사용할 수 있다. 새신자와 함께 그의 구원의 확신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소위할 수 있다. 네, 우리 전도 대상자가 정말 확신을 가졌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지 오늘 핵심 질문을 한번 사용하는 것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성경 말씀을 다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제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의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새신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잘 배워서 전도와 양육의 만남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준비물이 있습니다. 네, 미리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먼저 교재를 한번 펴주실 때 34페이지고요. 그리고 전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성경책, 그리고 연습용 사역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성경책은 혹시 다 가져오셨나요? 아, 예.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다 있으시네요. 네. 예. 우리 실제로 전도할 때는 사용을 해야 되니까 뭐 약간 작은 거 휴대하기 편하게 그런 것들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먼저 저희가 시범작과 시범을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좀 관찰을 해주세요. 관찰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둘씩 짝을 지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네, 간단하기 때문에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혹시 미리 점검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혹시 받아보셨나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 네. 미리 한번 이렇게 보고 오신 분들은 아마 오늘 연습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형리 소개의 끝마무리는요. 사형리의 11, 12, 13페이지입니다. 11, 12, 13페이지 딱 세 페이지 부분을 다룰 것인데요. 11페이지 첫 번째 부분 총 5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은 여기 11페이지 요 상단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 상단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중간 부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1페이지의 하단 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요 기차 그림 부분이고요. 요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섯째 부분은 사형리의 13페이지.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짧죠? 네. 요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에게 전할 것인가. 네. 그 부분을 연습하는 겁니다.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먼저 사형리 1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11페이지 윗부분인데요.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입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요. 시범을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전도 짝에게 어떻게 전하는지 잘 보시고 잘 관찰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관찰한 후에는 제가 몇 분에게 관찰한 내용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범적으로 수고해 주실 우리 백 간사님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범을 보이기 전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10페이지까지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기도문을 따라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리고 11페이지 부분을 읽을 겁니다. 11페이지 부분은 이 상단 부분만 읽을 건데 이 첫째 질문 다음에 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 부분 두 번째 질문을 할 때 우리 전도 대상자는 모른다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부분을 찾아서 읽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아직 또 모른다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설명하면서 네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네 가지 질문을 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전도 대상자는 요 확신 있는 대답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목시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사목시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사목시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세요? 그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사목시의 경우 어디 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 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문을 여는 것, 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들어오시는 것. 네. 사목씨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그리스도는 사목씨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내 마음. 예. 그리스도는 사목시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실까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사목시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네, 여기서 시범을 마치겠습니다.
네. 총 시범을 네, 4번 하기 때문에요. 마칠 때 박수 한번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범을 좀 했는데 여기서 관찰하신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다들 열심히 이렇게 관찰하신 것 같은데요. 이성애 자매님께서 한번 어떤 부분을 관찰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 전도 받으시는 분이 진짜 신하신 것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른 분도 한번, 네. 우리 최성우 형제님, 관찰한 부분이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적 기도 이후에 이 질문이 뒤따라가는 건데, 네. 이 영적 기도가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냥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그냥 따라하는 정도에 미치기 때문에 이 질문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큰 것 같거든요. 네. 꼭 필요한 부분. 아, 예. 아, 예. 아주 심도 있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김관호 형제님 혹시 관찰한 걸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영적 기도문이 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 3장 2장을 다시 읽어주고 본과 그리고 우리가 할 일과 그리스도와 할 일을 나눠서 하고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컨펌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여기 영적 기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해 주는 것 같아서 아, 예. 네, 영적 기도한 것을 다시 리마인드 했었죠. 예, 우리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 34페이지 방가로 2번 개요 부분인데요. 첫 번째 개요 부분에 11페이지에 있는 첫째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이어서 11페이지에 있는 둘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잘 모른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사역리 9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제가 읽은 게 아니라 참고로 여기 성경 말씀은 다 전도 대상자에게 읽게 합니다. 읽게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했죠. 그랬을 때 우리 전도 대상자는 잘 모른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풀어 쓰는 4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전도 대상자는 확신의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사역리 9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사역리 9페이지를 한번 펴 보시겠어요? 예. 이 부분에 요 빨간색 글씨 있지 않습니까? PPT의 빨간 글씨를 여러분들 한번 밑줄을 한번 쳐 주시겠어요? 네. 다 치셨죠?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 질문 4가지를 했습니다. 요 추가 질문 4가지를 우리 김관옥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문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 마음이라고 했죠. 일은 무엇입니까? 네, 마음에 몰리는 그리스도가 것.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요
네 가지 질문을 할 때 대답을 잘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도하시는 분이 요 그다음에 아까 그 빨간 부분 있잖아요. 이걸 짚어가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전도 대상자가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질문, 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 외울 수 있도록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외우십시오. 다 외우셨어요? 아까 사형리의 빨간 밑줄체라는 부분 보기 이렇게 짚어가시면서 외우시면 금방 외울 수가 있습니다. 다 외우셨죠? 네, 우리 창업 모임에도 이번에는 음소거 한번 해제를 해주시고요. 자, 화면만 보시고 제가 1 하면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외워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1. 자기가 문을 무엇을 나타냅니까? 네, 마음이요. 2.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3.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네, 들어오시는 겁니다. 4. 당신을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 잘하시네요. 네. 자, 이제는 다 외우셨으니까 이제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다 둘씩 짝이 되셨죠? 저 창업 모임은 그 승진 형제님이랑 지연 자매님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성욱 형제님이 지금 한 명이 이렇게 아롱 자매님이 두 분이서 이렇게 하시고 네, 둘씩 짝을 지어서 연습을 하는데요. 시범을 보신 대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5분 정도 이제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왼쪽,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오른쪽에 있는 분이 먼저 한 2분 30초 동안 하시고 그다음에 반대로 교체를 해서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 질문 받는 사람이 너무 대답을 잘하면 진행이 안 되니까 예, 알아서 대답을 해주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이제 까다로운 정도 전개가 될게요. 만든다고 물어봐야 되나? 제가 여기 우리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셨습니까? 네. 지금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지금 그리스도의 당시되게 모든 것을 단체는 진실한 마음을 그리스도를 그런 기체로 여기에서 우는 무엇을 나눴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나타나는 모두가 이런 계심을 판단으로 확대해 우리가 하는 건 어떤 문제?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하셔서 읽어봤던 들어오신 마음, 들어오신 주는 결과에 대한 마음이 되어 계신 거다. 당신을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무엇을 나타내는가? 우리가 여기 다 무엇인가? 그래서 하시는 얘기,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그러면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 어느 분들이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듣겠습니다. 그거 거짓말을 하시면 주님으로 하나님이 물지어다 그와 또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의 진심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마음의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그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 마음 안에 들어오시고 문을 열고 들어오시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풀어가지고 강조하는
왜냐하면 도와줘요. 그리스도가 모든 강조하는 말을 찍어줘야 돼. 볼 때는 도와줘야 돼.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네. 여기서 제 마음에 네. 너무 잘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자, 그러면 네. 또 연습할 시간 또 있으니까요. 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사영리 소개 끝마무리 두 번째. 11페이지 중간 부분이랑 이 중간 부분이랑 하단 부분을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했던 부분이고요. 이 중간 부분, 11페이지 중간 부분이랑 그다음에 11페이지 아래 부분을 한꺼번에 이번에는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관찰해 주세요. 자, 시범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요 말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영생. 네. 네. 생명. 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네. 사목 씨는 그의 아들을 모시고 있습니까? 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으면 또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생명. 네. 사목 씨 안에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목 씨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을 제가 찾아 드리겠습니다. 이 5절 하단 부분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느니라. 네. 사목 씨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분이 사목 씨를 떠나실까요? 아니요. 네. 그리스도가 결코 사목 씨를 떠나지 않으신다면 사목 씨는 일생 동안 몇 번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까? 한 번. 예. 네, 감사합니다. 시범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5절 아닌가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하단 부분입니다. 네네, 조금 하단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관찰이 조금 예, 관찰하신 것을 우리 김영재 형제님. 네. 정신없이 동영상 찍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는 제가 아까 간사님한테 좀 들은 얘기인데 주요 키워드에 프롬프트를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하면은 좀 이제 사용리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 수준으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물론 더 많이 아시는 분을 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 보니 뭐 친절하게 저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좀 그 키워드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은 이제 그분이 좀 대답하시기가 편하고요. 이제 예.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멍하니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전도 대상자한테 성경 말씀을 읽게 한다든가 아니면 요 어떤 본문 내용을 읽을 때 잘 찝어서 예, 또 키워드 부분. 어느 걸 질문할 때도 그것을 답변하기 쉽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되게 표시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사형리 전하는 그 사형리를에다가 밑줄을 긋고 나가서 찝어줘도 될까요? 그렇게? 밑줄을 가서 그냥 예. 밑줄을 연습용 사행리로 해서 되냐 이 말씀이신 이게 거네. 답이다라고 딱 예. 강요일까요? 그거는 아니고 어차피 이제 다 이렇게 숙달을 시켜가지고 질문을 할 때 그 부분을 이게 볼펜으로 지적을 해줘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전도 대상자가 충분히 숙달할 문제고요. 그거를 이렇게 만약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가오가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형광펜도 아닐까요? 형광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미리 그래서 오늘 연습할 때 조금 더 열심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관찰도 너무 잘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요한일서 우리 11페이지 사형리 11페이지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PPT에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사형리에다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줄 한번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코팅 부분이 좀 어려우시죠? 지금 사용하시는 건 연습용 사용리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여기다 좀 표시를 하시고 네. 다 표시하셨죠? 네. 자, 그러면 교재 36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2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나오거든요. 이 중간 부분을 제가 이 개요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중간 부분을 인도할 때 요한 1서 5장 11, 13절을 읽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부탁을 드렸고 전도 대상자는 그걸 읽었고요. 그리고 다 읽자마자 제가 5가지 질문을 하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도 대상자는 영생이라고 답을 했고요. 두 번째, 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의 아들 안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그의 아들을 모시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요. 전도 대상자는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다면 또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요. 전도 대상자는 영생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에 당신 안에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5가지 질문이 중요한데요. 그 5가지 질문, 우리 정의서 자매님 5가지 질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요. 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당신은 그의 아들을 모시고 있습니까? 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다면 또 무엇을 수여하고 있습니까? 영생이요. 당신 안에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알 수 있습니다. 네, 요 5가지 질문입니다. 자, 요것도 잠깐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외우시겠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그 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그까지니까 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을 당신은 그의 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다. 무엇을 수요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영생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이건 요것도 아까 그 요한일서 5장 13절에 빨간색 밑줄 쳤으니 신부분을 보시면서 외우면 더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5번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당신 안에 영생이 있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무엇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다면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다면 무엇을 수요할 수 있을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내 안에 당신 안에 영생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에 예, 다 외우셨죠? 예, 너무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시고요. 예, 같이 한번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영생입니다. 두 번째. 그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아들을 모시고 있습니까? 예,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무엇을 수요하고 있습니까? 영생이요. 당신 안에 영생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 너무
너무 잘하시네요. 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알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잘하십니다. 자, 11페이지, 사형리 11페이지 하단 부분인데요. 하단 부분, 네, 우리 교재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3번에 보면, 이 반가로 이 개요 부분에 히브리서 13장 5절을, 네, 제가 성경책을 찾았죠. 전도자가 찾았습니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새신자에게 13장 5절 하단 부분을, 네, 하반절을 읽도록 했고요. 다 읽었을 때, 네, 두 가지 질문을 했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다음에 두 가지 질문. 네, 바로,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나간 부분, 그리고 그리스도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신다면 이 부분이죠. 첫 번째, 당신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그분이 당신을 떠나실까요? 했을 때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스도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일생 동안 몇 번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까? 했을 때 한 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잠깐 우리 정용우 형제님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이 당신을 떠날까요? 그리스도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신다면 당신이 일생 동안 몇 번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네. 자, 요것도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 너무 잘해 오셔가지고 시간 조금 들어도 잘하실 것 같은데 한번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분이 당신을 떠나실까요? 그리스도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실까요? 몇번 그분을 영접하실까요? 그리스도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일생 동안 몇 번 예, 너무 잘해 오시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앞을 보고, 네,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질문. 당신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이 당신을 떠나실까요? 아니요. 그리스도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신다면 당신이 일생 동안 몇 번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까? 네, 한 번입니다. 예,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분씩 짝을 지었는데요. 예,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형리 11페이지 중간 부분이랑 마지막 부분 한꺼번에 같이 연습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은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생명이시고 아들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만일 하나님이 아들 영생이 있다면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생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의 영생 어디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아니 당신 안에 영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고 네. 대적해야 하니까 보이실까요? 처음부터 사랑이 하는데 당신 안에 당신은 영원한 네 번째 질문할 때도 영생.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할 때 교환해서 도장을 요거를 찍어주시면 하나, 둘, 셋, 자 그림을 설명하는 짝에게 무엇을 여쭈? 그렇게 찍어주시면 그리스도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면 당신을 예수로 만들면 무엇이든지 영접해야 영생. 그의 아들을 주신 자에게 무엇을 하고 질문하고 영생. 당신 안에 영생이 있어서 어떤 걸 하나님은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배운 거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어. 그냥 아니 그거 때문에 당신은 그 아들을 모시고 있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많이 아들을 하나님의 모시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쓰는 것을 그럼 여기 표시 하나 빼지 않고 당신은 영생을 영원 떠나지 않으시고 표시를 열어주시고 그러면 영접한 사람은 우리 아들은 우리가 13장 보시면 내 아들을 그가 친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 영원히 살아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르고 죽음은 양식을 이건 어디 찍어요?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1생 동안 당신이 개인적으로 모든 것이 당신을 떠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다면 성경은 몇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이 너무나 또 무엇을 소유할 수 있을까? 소유하고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2절에 영생이 있으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자기 아들 안에 있는 자가 내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니 영생이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지 영생은 아니야. 그리스도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이 생명은 당신은 그의 아들이니까 당신은 그의 아들을 보시고 있으니까 아니 그의
만일 아들을 모시고 있다면 무엇을 수용하고 계십니까? 잘하셨어요? 당신 안에 영생이 있으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 창원 모임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라. 공소고 해제하고 말씀해 주세요. 네, 마무리하고 잘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하반절만 읽어주시죠.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이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네, 너무 잘하시네요 연습을. 네. 그분은 당신을 떠나신다. 그리스도가 되어 당신을 떠나지 않으신다. 당신은 일생 동안 몇 번 그분을 영접하시겠습니다. 한 번만 하시면 네, 거기서는 한 번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끝나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연습을 마치고요. 좀 이따가 또 알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1페이지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네 번째 부분 12페이지 기차 그림을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차 그림을 설명한 다음에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유심히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하나님과 그의 말씀,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좀 이해하신 대로 저희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기관차 사실은 감정 객차가 없어도 갈 수가 있는데 감정이 객차로 기관차로 끌려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내용은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기관차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이지, 우리 감정의 믿음의 근거를 두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이죠. 네, 너무 설명 잘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 부분도 한 분이 좀 최성호 경제님 잘 앞에 계셨는데 관찰하신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백상욱 간사님이 답변을 유연하게 잘 모른다는 네. 그 모르면서도 알 듯한 네네. 그런 부분을 유연하게 잘 해주시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래도 항상 대답을 긍정적으로 잘하였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우리 감정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경 말씀의 신실성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서 보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못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좀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했다 칭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인데요. 우리 교재 37페이지 2번에 보면은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4번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부분인데요. 이 방가로 2번 개요에 새신자에게 자신의 말로 이 그림을 설명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그리고 그의 설명을 인정해 주고
필요한 수정을 긍정적으로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인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꼭 긍정적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두 분씩 연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요거는 뭐 너무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 4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분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 부분도 한 분이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한 부분은 대답을 해주시고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관차는 객차가 있거나 기관차의 불차를 끌려고 하는 객차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나 객차도 기관차의 말씀에 음성의 객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이거 설명을 기관차는 객차가 엔진이 없기 때문에 끌고 이유는 뭐 정해진 그런 게 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이미지 갖고 설명하지 마시고 아니 쭉 지는 차가 있으나 없으나 다른 그런 기차를 이야기하는다. 객차로만 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옵션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면 아웃을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관차의 역할이 전도동안 나가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의존하는 성경에 의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죠? 선생님이 한 번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감정에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경험으로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갖고 있지만 없을지라도 우리 자신 다음 기차들은 사실 하나님과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믿음과 순종의 결과 하나님과 그 말씀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거나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가려고 어리석은 객차로 기관차나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의 의존이 것이다. 하나님과 객차로 그의 말씀의 신성에 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지금 기관차, 연료차, 그림을 얘기하는 설명을 좀
사실 하나님 차가 있거나 말씀으로 차는 기관차나 여기는 찾으려고 하는 나의 감정이나 네, 너무 잘하십니다. 기관차 네, 연습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시네요. 네. 자, 12페이지까지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부분이고요. 또 가장 또 내용도 많고 좀 중요해요. 이 부분이. 13페이지 부분인데요. 먼저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13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은, 네. 5가지 이렇게 영접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요거를 다 이제 읽을 겁니다. 전도자가 읽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전도 대상자한테 읽게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구절은 다 전도 대상자가 읽게끔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형리에 나와 있는 거는 사형리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이용할 거고, 없는 성경 구절은 그러니까 아까 조그만 성경책에 좀 표시를 다 했는데요. 이 부분을 찾아서 읽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2항과 3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거예요. 각각 2개씩. 그래서 2항에 골로새서 말씀 1장 14절 말씀 읽게 한 다음에 질문을 하나 할 거고요. 그리고 2장 13절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한번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항에 골로새서 1장 14절 옆에 골로새서 2장 13절을 찾아 읽게 한 다음에 또 질문을 한 가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부분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사형리 8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읽게끔 하고 질문을 한 가지 하고 답변을 하면 그것에 대한 멘트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4항, 5항은 그냥 성경 말씀만 읽고 그냥 지나가고요. 요 마지막 감사 기도 부분, 마지막 부분을 다 마치고 감사 기도를 짧게 인도할 겁니다. 예. 대충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시범을 한번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의 깊게 관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범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사목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사목 씨의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목 씨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을 1장 2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목 씨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네, 하나님께서 사목 씨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 2장 13절 부분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네, 사목 씨의 죄는 얼마나 용서를 받았습니까? 모두 다. 예. 사목 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 말씀에 의하면 사목 씨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 사목 씨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자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서로 도웁시다. 네.
사목 씨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감사합니다. 사목 씨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사목 씨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저는 여기 5가지 중 두 번째,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사목 씨는 여기 5가지 중 어느 것이 가장 감사합니까? 저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목 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서 시범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수고해 주신 간사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박지영 자매님, 우리 관찰하신 거 한번 어떤 부분을 관찰하세요? 특이한 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되게 전문자가 잘 여기까지 가면 좀 약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네. 되게 집중해서 잘 들어주고 잘 따라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예. 저도 대사자 만나고 싶다. 그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가고 싶다. 네네. 그래서 아마 노방전도에서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잘 들어주신 분 만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는 이게 정말 차분하게 읽으려면은 교회라든가 아니면 정말 가까운 지인, 그분들한테 정말 복음을 잘 설명해주고 싶다 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3페이지에 있는 이렇게 되면 성경을 찾으면 돼요. 그 10장 10절은 사형리의 3페이지를 찾아서 읽게 했습니다. 네네. 네, 관찰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이런 거 관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부분만 더 여쭤볼까요? 정희서 자매님, 어떤 부분을 혹시 관찰을 하셨는지? 여기 지금 5가지 중에서 부분에 꼭 마음에 와닿는 거를 꼭 집어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기도할 때는 그분이 혹시 4번째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교재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교재 37페이지입니다. 5번.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방가로 2번 개요. 1항에서 골로새서 1장 27절을 읽게 했고요. 그 다음에 2항에서는 골로새서 1장 14절을 읽게 한 후에 첫 번째 질문을 했죠.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3절을 펴서 읽게 한 후에 2번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죄는 얼마나 용서를 받았습니까? 했을 때 모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3항에는 사형의 책자 8페이지로 갔습니다. 8페이지로 가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게 한 후에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신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자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후에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자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도웁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4항에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서 읽게 했고요. 제5항에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거는 사형리 3페이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성경을 찾아서요 읽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나머지 부분을 쭉 읽은 다음에 감사 기도를 했죠. 감사 기도는 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2항, 3항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죄는 얼마나 용서를 받았습니까? 예, 모두입니다. 그리고 3항에 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첫 번째 질문 시작.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신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랬을 때 시작.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자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네, 이 부분을 외울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외운 다음에 연습할게요. 지금부터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만나서 뜻이 맞아요.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 싫은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오는데 자주 만나기 싫은데 당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가 자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네, 다 외우셨어요? 네. 자, 화면을 보시고, 자, 2항, 골로새서 1장 14절을 찾아 읽게 한 다음에 질문한 첫 번째 질문,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얼마나 용서를 받았습니까? 네, 모두입니다. 그 다음에 3항, 요한복음 1장 12절, 사형리 8페이지를 펴서 읽게 한 다음에 질문을 어떻게 하죠?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신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시다. 아, 예, 너무 잘하시네요. 자, 이제 마지막 연습입니다. 요거는 한 6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3분씩 한번 교대로 해서 마지막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건 아니에요.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신의 예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과 다 몇 가지를 감당하여 많은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한테 구원하신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이 비밀의 영광을 유관의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냐. 당신의 모든 죄를 곧 영광을 사하게 하셨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당신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표시 이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 흘러서 우리가 먼저 하고 질문을 해요.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의하면 2장 14절을 먼저 읽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2장 13절을 하나님의 자녀 질문하고 저기 그렇게 돼요. 맞습니다. 네. 땄어요. 알아갈 수 용서해 주셨어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이곳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부활로 죽었던 너희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죄는 얼마나 모두 용서해 주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시간을 시작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신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자녀. 원하시는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못 찾았습니다. 자주 만나면서 서로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도록 함께 오늘 생일이잖아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생일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평생을 보호하시는
저렇게 인덱스해가 찾아서 이렇게 세신자가 문제를 사용받았다는 것이고 당신은 5가지 내가 사용을 지금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한테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떤 양을 하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사용해 주셔서 배운 대로 배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저는 죄사 하나님 감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당신이 의지의 힘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골로새서 이거를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당신이 의지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 안에 골로새서 1장 14절에 제가 찾아드리고 사람 껍질 안에 네.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얻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죄사하신 죄를 사하시고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죄는 얼마나 용서를 받았습니까? 18페이지를 세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을 영접하는 자,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네. 자, 이제 연습을 맞춰 주셔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무엇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서 당신도 이제 우리는 자, 서로 하나님과 기념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이제 우리 서로 네. 형제 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서로 네, 좋습니다. 네. 자, 연습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으시죠? 네. 이 부분은 이 간사님이랑 한번 점검 시간에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습을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총 5부분이었죠? 우리 요한계시록 11페이지 제일 윗부분인데요. 3장 20절을 읽은 후 4가지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3.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4. 당신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1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5가지 질문 나오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네, 두 번째. 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3, 당신은 그의 아들을 모시고 있습니까? 4, 만약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다면 또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5, 당신 안에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1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읽은 다음에 제 첫 번째 질문 시작. 당신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후 그분이 당신을 떠나실까요? 2, 그리스도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일생 동안 몇 번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까? 네, 그 다음에 사형리 12페이지 기차 그림입니다. 기차 그림 설명을 다 한 다음에 1 이해하려고 그릴 설명은 없다. 하고요. 2, 설명해주고 필요한 부분 긍정적으로 써. 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마지막, 그 1항부터 5항까지 있는데 2항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읽어주고 성경 말씀을 찾죠. 자, 첫 번째, 둘째, 당신의 죄는 얼마나 용서를 받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3항 나오죠. 첫 번째 질문,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신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네, 그 자녀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형제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주하지 말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도록 서로 돕시다. 네, 이렇게 하고 끝까지 읽은 다음에 감사기도 인도하는 것까지였습니다. 좀 어떻게 좀 윤곽이 좀 잡히시나요? 네. 지금 이 북습 이 부분이 그리고 감사기도는 좀 빠졌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점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간사님들이랑 같이 방금 이렇게 연습하셨던 것처럼 연습하셔도 되고 점검해서 모두 다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천 사항입니다. 우리 아까 전도 현장에서는 다 읽기는 참 어려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지인 중에서 복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한 분 정도는 이번 주에 꼭 이렇게 끝까지 한번 이렇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멋진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네, 우리 김명선 자매님, 요 글귀를 좀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내가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때 그리고 성도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때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으니 당신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어요 라고. 예, 이 글은 네덜란드 전도자 코리텐품 여사의 시인데요.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해줄 사람들이 많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